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한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인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고 어리석고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식들을 향한 백성의 원망과 탄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잘하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악행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 통첩으로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어 마지막으로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가문을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거룩히 행하며 구별된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며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두 아들의 죄악을 놓고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와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용서받게 됩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두 아들의 악행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연한 죄악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성전에서 한나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술에 취했다며 포도주를 끊으라고 비난했던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관대했던 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히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두 아들이 가져왔던 재물을 먹고 마시며 살을 찌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서 배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의 가장 큰 죄악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중에 유별난 자식 사랑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자식을 존중함이 하나님을 존중함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애타게 원하고 바라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관하며 방치하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허용해 준 적은 없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을 눈감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노심초사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행하는 것도 묵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존중히 여겼던 엘리의 죄악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서온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한나는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드렸습니다.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5의 자녀를 더 주심으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5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가는 것은 도리어 그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남겨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란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며 지켜주십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자녀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